근데 예수님은 인생의 길을 크게 두 범주로 나누셨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나누셨죠. 어떻게 나누셨나요? 하나는 좁은 길, 하나는 넓은 길.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있나요?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샛길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은 딱 두 가지 길만 얘기하고 있어요. 두 길의 결론이 틀려요. 좁은 길은 영생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인의 효과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한쪽을 향해서 보면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길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어느 한쪽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 가리키면서 막 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 뭐지? 이러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세 명부터는 다르다. 세 명이 손가락을 어딘가를 향해서 이렇게 보고 길거리에서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옆에서 동조한다 그래요. 같이 서서 뭐예요? 뭐예요? 이러기 시작한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3인의 효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한 거죠. 모두가 주식으로 돈 벌고 있으면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분명한 거는 넓은 길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보는데 다 팔려 있잖아요. 아니 먹음직한 다 온통 먹는 생각밖에 안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우리가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은 결국은 다 어쩌면 지혜의 욕구, 자아 성취에 대한 부분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 끝은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가 손가락을 향해서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볼까요?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고 들어갔는데 막상 천국 문에 도달했을 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게 천국문 앞에서 어떤 비유적인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저는 주일 예배 드렸으며 이런 얘기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주님은 나를 향해서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과연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좁은 문은 천국 가는 길이죠. 믿음이 애쓴다고 물론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애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해야 되고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돼요. 심리 치료에 보면은 새로운 결단의 시행이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심리 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질 것인가, 그거를 설정하고 새롭게 내가 계속 시도해 보는 거예요. 믿음을 향해서. 인지치료에 보면 핵심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해석하는 강력한 힘이에요. 핵심 신념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죠? 다 핵심 신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표정, 말투, 행동, 삶의 방식 모든 게 여러분 다 핵심 신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어떤 세상의 자극들이나 환경을 그렇게 다 판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신념이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그렇게 귀결시켜요. 시험을 못 보면 결국 어디로 가요? 아, 나는 가치 없는 사람. 또 누군가 갈등이 있으면은 난 가치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나를 사람들이 싫어하나. 그 신념 때문에 결국 우울하고 불행하고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라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신념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끌고 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아유 한번 믿어볼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내 삶을 강력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한번 믿어볼까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살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신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두 세계가 존재해요. 아이를 안 낳으면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둘이 쥐지고 볶고 하다가 뭐 한쪽이 신념을 포기하고 새로운 신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근데 아이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를 보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그 아이가 안정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안하죠. 나는 어느 세계 속에 있어야 되지? 아이들이 부모를 매일 봐요. 엄마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고 헌금 내고 있고, 근데 아빠는 그 시간에 낚시하고 있고 골프 치고 있고. 그럼 아이가 보고 판단을 하죠. 어떤 세계를 살아야 될까?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신념이나 세계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만 잘해도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배우고 상담을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가 깨닫게 돼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물론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도 하겠지만 자기 믿음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못한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우리 삶을 바꿔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당신은 왜 태어났다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알아요? 저는 이 신념만, 이 믿음만 있어도 굳이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담하는 사람들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자존감입니까? 믿음은 핵심 신념이에요. 핵심 신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아주 강렬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기존의 신념을 뒤바꿀 만큼 아주 충격적이거나 아주 강렬하거나 아주 강력한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념이 안 바뀌어요, 잘. 여러분, 살던 대로 그냥 살잖아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두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말을 타고 가는 길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강력한 경험. 담배 피던 사람이 언제 담배 끊어요? 말기암입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각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강력한 그 경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강력한 경험,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했죠. 아니면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평평히 그런 신념들을 쌓아오는 거예요. 믿음을 쌓아오는 거예요. 그건 그 믿음, 그 신념은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디모데 같은 유형이. 여러분은 우리 목회자 자녀들은 대부분은 다 디모데 유형이죠. 근데 믿음 없이 사는 게 디모데는 아니죠. 그렇죠? 디모데는 경건의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을 기뻐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 그게 형편이 쌓으면은 이 세상에 어떤 도전이 와도 그 신념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념이 약하거나 세상의 신념을 내가 비슷하게 갖고 있으면 세상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는 거죠. 믿음은 그냥 이렇게 구걸하는 게 아니야. 한번 그렇게 해 줄래?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좁은 길 한번 가 줄래? 그게 아니에요. 가기를 힘쓰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적어도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억지로 가는 길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해요. 좁은 길은 억지로 가는 길이고 구질구질한 길이고 힘겹게 가야 한다고 기독교인조차도 생각을 많이 해요. 좁은 길은 그런 길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 길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가치가 있는 길이고 나를 활력 있게 하는 길이고 나를 살아있게 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어떻게 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기꺼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 길이 기쁨이에요.
극명하게 갈리는 거는 이 생이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도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의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도 천국문에 못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좁은 길의 결과는 영생의 길이에요. 넓은 길은 뭐예요? 너무 극명합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도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데 넓은 길로 가면은 따놓은 당상이죠. 멸망의 길이라는 거. 근데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좁은 길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 좁은 길 속에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첫 시작이. 우리의 삶의 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살게 돼요. 넓은 길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음성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세상의 목소리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3인의 효과처럼. 말씀의 기준이 사라진 곳이 넓은 길이에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쩌면 넓은 길이 훨씬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선택의 갈래길이 많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아까 결혼한 엄마 아빠가 다른 세상을 갖고 있으면 혼란스럽듯이 세상도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넓은 길은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그 안에 또 있겠어요. 그러나 좁은 길은 딱 하나예요. 믿음의 길.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그 길을 기꺼이 즐겁게 감사하며 가고 있나요? 만약에 내가 좁은 길을 간다 그러고 지질이 공상 힘들고 억지로 그거는 신념이 다른 거예요. 이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쁘게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평신도의 삶이든 선교사의 삶이든 목회자의 삶이든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가운데서 얻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동일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